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계를 극복하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 라합이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 라합. 근데 이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려다가 뺐습니다. 기생 라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생이라고. 기생 라합. 참된 믿음의 소유자 기생 라합. 라합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은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다, 광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다, 광대하다, 크다 뭐 이런 의미가 라합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그 이름처럼 정말 그는 어쩌면 낮고 천한 신분의 소유자였지만 믿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크고 넓고 아주 광대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여인이죠. 여리고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중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그 성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두 정탐꾼을 이렇게 잡힐 위기에 놓였을 때 바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숨겨주죠. 그래서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별히 라합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여러 번 그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참으로 낮고 천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어쩌면 그런 인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이 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라합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이 그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집도 있었을 텐데 여기로 들어갔을까? 기생 라합의 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돈만 주면 쉽게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기도 하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얼마든지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합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기생.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어쩌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합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일까요? 라합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을 정복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이미 알아들었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소문은 빨리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소식을 빨리 접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쭉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위대한지 큰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기생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지금 고백인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이 고백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라합은 이것을 어떤 들어서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슴으로,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 있고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어떤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이렇게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들의 집은 우리나라 기와집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옥집처럼 지붕은 좀 평평합니다만은 그것을 지붕을 만들 때 이렇게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그 병자의 친구들이 이렇게 내리는 장면도 지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바로 그 지붕으로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두 정탐꾼을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에 이제 삼나무죠. 그런 마른 데들 이렇게 사놨는데 거기다가 숨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숨겨 주었을까요? 왜 숨겨 줬습니까? 두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은 지금 이 행동이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죠.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라합은 그 자리에서 아마 바로 그냥 죽어도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었죠. 어쩌면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자기 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산파도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어기고 어린 그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기생 라합도 지금 그런 겁니다. 자신이 앞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왕보다 훨씬 더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정탐꾼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그리고 6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탐꾼들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숨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니까 라합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는 거죠.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붉은 줄을 다 매달아 내려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가족들은 다 이 집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이 집 안에 있으면 다른 집은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멸하더라도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라는 정탐꾼들의 지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라합은 이들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그렇게 매어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이렇게 모이게 하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정복될 때 그들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어라 라는 이 말에 그대로 순종했죠. 여기서 순종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정탐꾼이 너희들 살려줄 테니 뭐 창문에 붉은 줄 매달아 두어라 라고 말했어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었겠죠. 똑같이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라합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고 라합은 구원을 받은 이후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보아스 들어보셨어요? 예,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룻이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거기서 이새 밑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게 지금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라합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은혜를 받게 돼요. 자신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다윗 왕만 나오는 것으로 끝일까요? 여기서 신약 쭉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천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뭐 여인 가운데 라합도 그렇지만 역시 저기에 나오는 룻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룻도 어쩌면 뭐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이 라합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생 라합도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은 뭐라고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좀 뭐 말이 좀 꼬아졌습니다만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순종한 지금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다 멸망했지만 라합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렇게 또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뭐 신분이 직업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죠.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믿었지만 특별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고 아버지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라합은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지만 정탐꾼을 살려주고 또 정탐꾼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리라고 했더니 내렸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행동하고 순종했더니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생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그렇게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정말 우리의 또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